안녕하세요.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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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는 바벨론이 끌고 온 포로들을 각자의 본국으로 귀환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총 3차례에 걸쳐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 3차 포로 귀환의 인솔자인 느헤미야가 귀환한 백성과 더불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꾀하고 그와 동시에 학사 에스라에 의해 주도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생동감 있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있었던 수상궁은 수산이란 지역에 위치한 왕궁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에 주로 이용한 별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왕의 수를 담당하는 높은 관리 중의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형제인 하나니가 고향인 예루살렘에 대한 참담한 소식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합니다. 이 참담한 소식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먼 타국에서도 그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지탱하는 것은 찬란한 수상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를 살게 만드는 것은 술관원이란 높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입니다. 수산궁과 술관원은 세상입니다. 현재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에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향하도록 방향을 수정하십시오. 느헤미야는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위해 통곡하며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족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비난하지 않고 그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형제의 죄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절실한 기도와 눈물은 결국 예루살렘 재건의 꿈을 현실로 만들게 됩니다. 사실 무엇보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힘이 있었던 것은 그는 약속의 말씀에 기대어 긍휼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8, 9절에 보니 말씀대로 징계를 받았으니 이제 다시 말씀의 복을 누릴 기회를 달라고, 즉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통해 간절함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통곡하며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